(2025년에) 정말 마지막 주일이 지났어요. 한 해의 문을 닫는 이 시점엔 누구나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쉬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네. 그래서인지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 주님께 힘을 얻어 여기까지 온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시편 84편 설교가 유독 마음에 깊이 남았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올 한 해 도대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는지 그 힘의 진짜 근원을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네. 연말에 듣는 수고했다는 말은 언제나 좀 특별하지만 이번 목사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깊이가 있었어요. 한 해 동안의 우리 신앙 여정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셨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핵심 개념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의 진짜 의미는 뭔지, 또 모든 열정이 소진되었을 때 붙잡아야 할 마지막 갈망이 무엇인지, 아, 그 부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세상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위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인지 그 의미를 하나씩 제대로 곱씹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첫 번째 핵심, 수고했다는 그 위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후원자분에게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고백이 참 뭉클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잘 견뎠다, 잘 사랑했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듣기 좋은 격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 수고했다는 인정 속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편 84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봐야 해요. 복 있는 사람이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여기서 말하는 복, 즉 아실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상태와는 결이 좀 달라요. 원어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올바르게 완성되어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 완성되어 가는 상태에? 즉,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화려한 결과물이나 성과가 아니라는 거죠. 아,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를 보신다는 거군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넘어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로 하실 때 그건 네가 해낸 일의 결과가 훌륭하구나 라는 평가가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다. 네, 여기까지 오느라 넘어지고 상처받고 외로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너의 모든 시간이 참 귀하다는 깊은 공감과 인정이죠. 우리의 생애 전체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와, 올 한 해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을지 몰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기 힘든 날에도 무릎 꿇으려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죠. 와,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렇게 생각하니까 올 한 해 아쉬웠던 순간들마저 다르게 보이네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일부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지치고 나면 사실 열정이고 뭐고 다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번아웃 상태가 되죠. 네, 바로 그 지점에 대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두 번째 주제인 남은 갈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라는 구절이죠. 맞아요. 저는 여기서 사모한다는 뜻의 헤브리어 카사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보통 사모한다고 하면 막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적인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소진되고 지쳐 쇠약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붙드는 신랏 같은 갈망을 의미한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위로 지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뜨거워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곤 하죠. 네, 맞아요. 마음이 차갑게 식고 무기력해지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 쉬워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온 마음이 뭘까요? 그게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완벽하고 에너지 넘치는 100%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딱 하나 남은 마음. 딱 하나 남은 마음이요. 네.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겨우 내미는 그 마지막 한 조각의 마음. 하나님은 그걸 온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쇠약해질 정도의 사모함은 바로 그 영혼의 정직한 고백인 거죠. 요란한 열정이 아니라 지친 자리에서 겨우 붙들고 있는 작은 소망. 하나님은 그걸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한 조각의 마음.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아니,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진짜 갈망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로 초대하실까요? 세 번째 주제인 참새와 제비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인 것 같아요. 네, 3절 말씀이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구절은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장 복음적인 선포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장 복음적인 선포요. 네, 고대 근동에서 참새는 가장 흔하고 값어치 없는 새로 여겨졌고 제비는 정처 없이 떠도는 새로 인식됐어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기댈 것 없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제단 곁에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자격 있는 자, 강한 자, 깨끗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선언이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초청을 떠올려 보세요. 네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 가장 낮고 연약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잘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참새 같고 제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듣고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려야겠네요. 참새도 머물 수 있다면 나도 머물 수 있고 제비도 쉴 곳을 얻었다면 나도 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군요. 정확해요.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라는 긴 시간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번째 주제, 시온의 대로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어요. 5절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도 해석이 정말 새로웠어요. 저는 이걸 항상 앞으로 더 힘내서 시온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뭐랄까 미래형 격려로만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게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적인 고백이라고 하셨죠. 네가 여기까지 온 힘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라 라는 의미로요. 맞아요.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단어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오래 버티게 하는 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내적인 견고함을 의미해요. 버티게 하는 힘이요? 네. 그리고 이 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사야 40장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힘은 이미 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자, 피곤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사실 내 의지나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었네요. 기도할 힘조차 없던 그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고 계셨다는 거군요. 그래서 말씀은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보통 힘이 있어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시편은 그 순서를 뒤집어요.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걸어왔기 때문에 힘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걸었기 때문에 힘을 받았다는 게 드러난다니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계기판을 보잖아요.
하지만 그냥 차고에 세워두면 기름이 닳지 않으니 내가 주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 그쵸.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계속 운전을 하면 기름이 줄고 다시 채워지는 과정이 명확하게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내 힘이 바닥났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순간들을 통해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증거가 먼저가 아니라 삶이 먼저군요.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 걸어온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마지막 주제인 눈물 골짜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6절의 박하 골짜기. 네, 눈물 골짜기. 이곳이 그냥 슬픈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메마른 영적, 정서적 탈진의 자리라는 설명에 올 한 해에 힘겨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박하 골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가장 큰 위로는 그 눈물 골짜기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선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네, 그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오히려 믿음의 순례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올바른 순례의 길 위에 있다는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메마르고 절망적인 곳에 샘이 생긴다는 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뭔가요? 그 샘을 파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원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샘을 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샘이 되게 하신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강해요. 아, 우리가 파는 게 아니군요. 네. 이건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보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을 지날 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은혜의 공급처라는 거죠. 미리 준비해 두신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박하 골짜기에서 말라 죽지 않아요. 지치지만 쓰러지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샘을 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샘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아,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결론이 바로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얕다나리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이네요. 네.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그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네, 강해서 걸어온 게 아니고 완벽해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했네요. 수고했다는 따뜻한 위로부터 우리의 신라 같은 갈망조차 기쁘게 받으시는 사랑, 그리고 가장 캄캄했던 눈물 골짜기에 이미 예비되어 있던 샘물의 은혜까지. 이 말씀들이 새해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주님께 힘을 얻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선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2025년을 돌아볼 때 이것만은 정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2026년을 시작하는 바로 지금, 그 기억이 한 알로 앞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